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공부를 그때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는지 그 간증은 나중에 많은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하고요. 그 간증하는 건 아니니까. 어떤 초등학교 4학년 때 공부를 딱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하고 나니까 이제 학교가 살 일이 없더라고요. 그죠? 학교는 원래 공부하러 가는 곳인데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공부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하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공부라는 것은 그 당시 그 학생에게 준 그 자리에서 성실이죠. 자기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어차피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 자기가 해야 될 성실한 척도인데 내가 거기 가서 공부할 생각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할 일이 없어 학교 가니까 그냥 가는데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격차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공부하고 포기한 그것이 그냥 그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모두가 4학년이라면 내가 수준에 있겠지만 점점 나는 수준에 미달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점점 넌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유급이 있었다면 제가 학교를 유급하면 창피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했겠지만 유급이 없잖아요. 어쨌든 그냥 올려주니까. 어쩌면 고등학교까지 대학은 못 가도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가자 하고 가는데 가장 싫은 시간이 뭐냐면 두려운 시간이 뭐냐면 시험이에요. 왜냐면 시험 때는 그전까지는 우리가 다 똑같아요. 잘 놀고 즐거워요. 그냥 좀 뛰어놀고 공부 안 한다 해도 걔와 나와 그냥 학창 시절 지내는 건데 시험을 딱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실하게 그걸 해온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이 확 드러나죠. 그죠? 확 드러나는 거예요. 중간고사, 학기말고사가 있는데 싫은데 또 가끔 모의고사가 또 있고 걷다가 또 열심히 있는 선생님은 중간에 괜히 자기가 시험을 또 쪽점을 봐요. 그럼 시험 볼 때마다 어떠냐? 점점 나의 뭐가 드러나? 실력 없음이 드러나잖아요. 실력 없음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딴짓을 해요. 왜냐면 학교에서는 공부를 해도 시험을 통해 그걸로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짓을 하는 거죠. 다른 걸로 학창을 때우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저처럼 그냥 그런 정도가 있지만 이제 완전히 그냥 학교와 딱 다른 그룹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서 국리를 여기는 양아치들이 있어요. 그렇게 한 그룹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또 뭘로 우리 앞에 자랑한 줄 아세요? 이런 거죠. 공부로는 자기의 실력을 입지 못하니까 바람간 점심시간에 담장을 띄워놓은 밖에 나서 간식을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용담을 얘기하는 거죠. 어린 것들, 담장도 못 띄는 것들 이렇게. 그리고 저희 가서 담배 한 대 쭉 피고 몰래 피면서 이런 거죠. 니네가
어른의 세계를 아니? 그렇게 말을 해요. 다른 짓을 갖고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는 이거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너무 이제 이거 완전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시험을 보면서 이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무리 봐도 진짜 우리가 흔히 말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그건데 아무리 에이씨 하다가 그냥 귀찮다 하고 백지를 냈어요. 어차피 뭐 10점 만나 20점 만나 빵점 만나 뭐 등수는 내 밑으로 등수는 뼈난데 매년간 저기 야구 선수 농구부 애들도 백지 내더라고요. 별로 걔네들도 나랑 별 차이 없는데 그냥 하나가 특히 뭐 사회 이런 건 아닌데 영어 수업 할 때 됐어 백지 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일주일 있다가 선생님한테 끌려가서 30몇 대를 맞았어요. 우리 때는 구타가 있었잖아요. 허리를 이 허벅지에 옷을 딱 잡고 빳빳하게 빡빡 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욕하면서 야 이 새끼야 개교? 너 내가 웃음냐? 개교? 그냥 빡빡 때리는데 30몇 대를 맞고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실력이 없어도 최소한의 실행은 해야겠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최소한의 노력은 보여줘야 된다. 달란트 비유죠. 땅에 묻지 말고 그랬으면 이자라도 남겨야 되잖아 이놈의 새끼야. 똑같은 거예요. 네가 공부 못하는 건 상관이 없어.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이렇게도 한 건 어쨌든 그래도 점수를 맞으려는 노력이 더 있잖아요. 그죠? 1번 뭐 우리가 흔히 하는 3번이죠 거의 다. 3번을 쫙 쓰는 것도 어쨌든 한 문제로 그 3번은 있겠지 하는 그런 건 있잖아요. 찍는다는 건 최소한 네가 학교를 다니고 시험을 본다면 최소한은 이건 해야 돼. 백지를 내? 내가 그걸 다 준비했는데? 이게 네가 할 태도야? 여기서 이 선생님이 이제 확 난 거예요. 3세를 맞으면서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백지는 안 되는구나.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되는구나. 최소한의. 교회 생활할 때 교회 오면 재미없지요. 왜 재미가 없는 줄 알아요? 왜 말씀이 안 들어올까요? 왜 말씀을 보는데 핸드폰을 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재미가 없지요. 왜요?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무니까. 할 게 없으니까. 잘할 게 있는 사람은 들을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는데 벌써 자기 신앙은 제가 말하는 신앙의 수준에 가려면 애써야 되고 하기 싫으니 뭐 할까요? 딴짓을 하죠. 그래서 딴짓을 하는 거예요. 딴짓을 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을 놓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분별이란 건 너무 쉬워요.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말로 하지 않아요. 말했죠? 행동이 열매다. 하는 것을 보면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 흔히 이렇게 말을 해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에게 주는 은혜예요. 그러나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은혜가 은혜되려면 뭐가 전제냐면 일반 은총이 단단해야 돼요. 이 일반 은총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주실 때 받을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릇의 크기에 따라 양을 담을 수 있죠. 그릇이 작으면 조그맣게 못 담고 넓어야 많이 담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는 그릇이 깨끗해야 되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담아줘도 그 그릇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돼서 우리 안에 더럽게 나오는 거죠. 은혜가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받을 그릇의 문제죠. 깨지면 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아무리 그 안에 역사해도 그게 역사가 역사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내 그릇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이 서신서를 한번 쭉 보세요.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문제를 향해 쓴 서신이에요. 그죠?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생긴 교회를 교회가 교회답게 쓰는 건데, 그 문제를 지적할 때 서신서를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너희 안에 분쟁이 들어왔다. 변론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일반 은총이란 말이에요. 일반 은총이 먼저 그것을 얘기하는 거 사도 바울이에요. 그게 깨진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담은 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자,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되잖아요. 운동한다고 다 건강한 건 아니지만 운동 안 하고 건강할 수는 없잖아요. 밥 먹어야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저 가서 이거 하는 사람들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난 운동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음식을 조절해야 돼요. 그게 더 죽여요. 요즘 우리 사무실 분위기 안 좋아요. 운동하고 와서 날카롭고 밥 먹을 시간 되면 무서워 죽겠어요. 막 아주 무서운 분이 몇 분 있어요. 도망 다녀야 돼요. 날카롭다고요. 그거 하면서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일반 은총을 한다고 어떻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그것이 돼요? 물론 일반 은총만 한다고 건강하지만 특별히 아무리 하나님이 너에게 사역하고 싶다 할지라도 네가 운동하지 않고 네가 몸을 안 챙기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 은총이란 말이에요. 자, 사람의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사람 관계가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의 문제가 있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의 관계 문제 자세히 보세요. 뻔해요, 여러분. 뻔해요. 온유하지 못해요. 인사하지 않아요. 말이 부드럽지 않아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 따뜻하게 온유하게 얘기하고 내가 문제가 어디 있어도 부드럽게 얘기할 줄 알고 만나면 인사할 줄 알고, 그죠? 그리고 무슨 일 있어 화 안 내고 톤이 안 높은 사람을, 그런 사람 중에 나쁘다고 하는 사람 대로 한번 보세요. 다 우리가 쟤 까다로워, 쟤 문제 있어 하는 다 뭐예요? 그거 다 보면 뻔하잖아요. 인사 안 하고, 지가 싫을 때 팩팩 털어지고, 안 그래요? 참을지 모르고 온유하지 못하고 문제 터지면 그냥 획획 떨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면 열매를 맺겠냐고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 은총. 하나님 앞에 이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 돼요.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주신 거잖아. 해와 비와 공기와 모두 주는 것.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 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예? 상식만 지켜도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상식만 지켜도 세상이 끔찍하지 않다. 아니에요? 지하철 타고 갈 때 어디 갈 때 어떤 사람이 인사를 짚고 어떤 사람이 문제를 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영적 상식이 없을 때 이 신앙은 무너진다. 영적 상식이 뭐예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잡는 거란 말이죠. 오늘 어저께 그 설교 제목 잡는데 30분이 넘게 걸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어떻게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냐면 7월 창립주일까지 계속해서 어떤 틀을 잡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를 점검하라고. 시험을 보면 점검이 되죠. 실력이 드러나죠. 그렇죠? 그래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죄를 이기려면 어디서 죄가 무너지는가, 어떤 문제에 무너지는가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왜? 그 7월 달에 우리 교회는 임직식이 있으면 임직자만 세우는 게 아니라 임직자는 교회가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지금 마인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립주일 설교는 벌써 정해져 있고 벌써 이제 해야 될 걸 딱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변화가 박사할매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김종환 목사 예화를 들었어요. 뭐예요? 면시리지네? 원래 내 오늘 설교 제목이 면시리래요. 제자리 신앙을 벗어나려면. 그런데 이렇게 하면 면시리니까 장난이 될까 봐 어저께 적었죠. 항상 제자리 신앙에 머무는 자의 특징 신앙으로 바뀌려고. 자신의 문제를 모르는 자의 특징,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특징,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성도의 특징 하다가 에이씨 다시 돌아가자. 제자리 신앙을 벗어나려면. 이게 확 나가서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한 이것 생각하고 들으세요.
항상 제자리의 신앙이 머무는 사람 특징, 이게 나오면 여러분은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공부를 때려친 것처럼 자신의 문제를 모르는 자의 특징, 여기 걸리면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특징, 아, 내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구나. 신앙이 자라지 못한 성도의 특징, 이해가 되세요? 제자리 신앙을 머물러 있으면 신앙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4살짜리까지만 문제를 일으켜도 됩니다. 이사야 목사 아들 담이, 박사멜 목사님이 아들 운율이 벌써 교육 들어갔습니다. 올해까지가 마지막 혜택 받는 기회고 내년부터는 더 혹독한 교육에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담임 목사를 우습게 했다는 그 부모가 이제 더 90도로 잘해라. 왜요? 잘하면 거기에 맞게 성숙해져야죠. 나이가 20살이 먹는데 5살짜리 같이 행동한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자리에 신앙이 머무르면 안 돼요. 신앙은 끊임없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머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본문 갈라디아서 5장 6장을 들어가기 전에 그 바로 앞에 본문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16절 볼까요?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고 이제 육체의 일, 열매, 성령의 열매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25절 26절에 6장 1절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경고를 하나 해줘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며 공허한 영광, 서로 노엽게 하거나 경쟁하다. 노엽게 하는 게 도전하다. 왜 상대를 노엽게 하죠? 경쟁해서 그래요.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 형제들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는 뭐뭐뭐뭐 얘기하고 나서 형제들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자가 범죄하기 전에 뭘 먼저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 헛된 영광,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공허한 영광. 사실 우리 이것 때문에 싸우죠, 그죠? 경쟁하는 거. 경쟁하잖아요. 여러분, 자존심 싸움? 나 자존심이 상해. 그거 죄예요. 아셨어요? 누가 말은 내가 자존심이 상해. 그 말이 상처가 상해. 죄라고요. 만약에 우리 5살짜리가 여러분한테 와서 어떤 얘기하고 3살짜리가 어떤 얘기할 때 상처받으세요? 네? 제가 옛날에 저기 들어가는데 2살짜리가 딱 서 있더라고요. 날 딱 보는 거예요. 서 있었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싶어요. 신발을 신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요. 날 딱 보더니 시발 그런 거예요. 계속 달라고. 어떻게 담임 목사한테 하고 내가 교회를 안 나왔어. 장로님이 왜 안 나왔으니 2살짜리가 저한테 욕을 했어요. 교회 안 나가요. 그러면 2살짜리를 욕할래요? 저를 욕할래요? 누굴 욕할래요? 목사님 욕하죠? 그죠? 여러분이 걔가 애라고 생각하면 싸워요? 어떻게 네가 그 나이인데 나한테 그래? 경쟁 상대가 되는 거죠. 도전하고. 뭐만 줄 아세요? 지금 이 문제를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고하는 거예요. 네? 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하다를 해놓고 나서 6장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보세요.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요.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범죄했어요. 과실 허물인데 이 드러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이거예요. 본의 아니게 실수한 것. 이해가 되죠?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 성경에도 서로 사랑의 빛은 지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 본의 아니게 서로에게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의 아니게 과실과 허물이 드러나거든.
들어가든 어떻게 하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할 때 일단 앞에 거를 여러분 좀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이 바로 잡고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막 저희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니까 바로 잡아야 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눈빛이 이제 하고 정당성이 팍팍팍 터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이 표현 아니에요. 일단 이걸 설명하기 전에 뒷부분부터 설명을 할게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뒤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누가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 과실이. 그러나 드러났을 때 너는 어떻게 하라? 바로잡는 거 띄워놓고 너가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살펴보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항상 제자인 삶의 특징 첫 번째, 항상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는다. 자신을 살피지 않는다. 저 사람이 문제라고 해도 저 사람이 문제로 끝난다. 저 사람의 문제 속에 내가 살펴봐야 될 것, 저 문제 속에 내가 시험에 들 것, 내가 저 문제 속에 못 자라는 것, 저 문제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를 모르고 그냥 저 사람의 문제로 끝내버린다. 이런 사람은 어떤 특징을 살아가냐면 어떤 삶의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해요?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첫 번째 법칙은 뭐냐면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문제는 저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잘못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리는 거예요. 나는 뭐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건 시험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은 계속 있는 거예요. 시험이란 게 뭐냐면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이 문제에 이 말에 내가 확 분노했는데 이제는 아니네. 잘했잖아요. 이게 내가 잘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걸 자꾸 밖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밖으로 끌고 가면 답이 안 나와요. 정답이 없다고요. 거기는요. 맞는 것 같은데 틀린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기를 살펴봐. 저 사람이 잘못했냐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살펴봐.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착한 사람 싫다고 그랬죠. 이제 전 착하다는 말 자체가 싫어요. 누가 저 사람 착한 사람 그러면 착하게 안 봐요. 그래서 제가 말을 바꿨어요. 저는 이제 착한 사람한테 야, 쟤 착하대 그런 말 안 해요. 내가 착하다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쟤 선해 그렇게 말해요. 선은 하나님을 쫓는 거니까. 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미련한 사람인데 순한 것 같은데 고집스러워요.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순한 것 같은데 고집스러워요. 그리고 착한 것 같은데 성질을 부려요. 밖에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요. 왜요? 여기 아빠 바로 잡는 말을 설명할게요. 여기 이런 말을 해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으려. 자, 바로잡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신령한 너희와 온유한 심령. 신령한 너희, 어떤 게 신령한 거냐?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시 갈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이게 신령한 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육체의 소욕과 생각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다른 말로 할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성령의 열매가 뭐죠? 성품이죠. 인내의 성품과 희락의 성품과 온유함의 성품이 맺고 있는데 어떻게 성질을 부리겠어요? 어떻게 고집을 부리겠어요? 그건 육신의 열매에 속해 있는 거대 다 위에. 열매를 보고 증명하는 거라니까요. 열매를 보고.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그냥 순하니까 착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니까 결론은 안 바뀌는 거예요. 고집스럽고 나중에는 성질을 내버려요. 못 참는 거죠. 내가 옳았잖아 이렇게. 내가 바르잖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 온유한 심령이 이런 게예요. 온유한 심령의 뜻을 갖춰주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고 무능함을 느껴서
이 문제를 하나님밖에 풀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온유한 줄 아세요? 넌 잘했고 잘못했고 내가 잘했어. 그럼 우리 칼날을 들죠. 항상 조심하라고 그랬죠. 내가 가장 옳을 때 가장 무서운 칼날을 빼든다. 내가 가장 정당할 때 가장 무섭다. 조심하라고 그랬죠. 왜? 그건 내 눈에서 보는 거니까. 내 눈에서. 그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를 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게 시험에 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본 명분과 정당성 때문에.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어떻게 바로잡냐면 나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선 거야. 나도 원래 무지하고 무능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불쌍한 거죠. 제가 예수를 믿고 우리 부모님을 보는 게 어떻게 바뀐 줄 알아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나는 왜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어? 왜 내가 이런 좋은 부모님을 만났으면, 이런 환경을 만났으면 했다가 주님을 딱 영접하고 나서 우리 부모님을 보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불쌍한 거예요. 주님 몰라서 그랬지. 어떤 때 저한테 화를 내는데 옛날 같으면 뭘 해준 게 있다고 나한테 화를 내 이랬는데 어떤 마음이 왔냐면 몰라서 그래. 참 불쌍하다 우리 부모님. 그 어떤 게 되냐면 주님 구원시켜 주세요. 저 모습으로 하늘나라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바뀌더라고요. 제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으니까. 내가 잘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먼저 뭘 원하시냐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를 잘하게 하는 게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는 것은 잘하는 기회예요.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로 그렇게 이 문제가 들어가야 잘하지. 이거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밖으로 돌리고 사람으로 돌리고 외부로 돌리면 그 사람은 절대 신앙이 잘하지 못해요. 두 번째, 갈라디아서 6장 2절 3부터 볼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죠? 자기를 계속 증명하고 시험하고 증명하래요. 이 살피라가.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그래요. 여기서 지금 2절에 짐을 서로 지라. 이 짐이란 여기서 뜻은 앞에 거와 연결돼요. 어떤 짐이죠? 그냥 짐이 아니죠. 어떤 형제가 잘못을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 형제가 문제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내가 짐을 져야 될 문제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야? 각각 자기의 할 일을 짐을 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은 자기 중심적으로 일한다예요. 자기 중심적이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중심으로 일이 돌아가야 돼요. 일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기억나세요? 우리 전사님 오셨을 때 한 얘기? 열심히 할게요 할 때 뭐라고 그랬다고 제가요? 열심히 하지 마 그랬죠. 열심히 하면 어떻다고요? 힘들어간다고. 힘들어가면 문제가 벌어진다고. 성실한 것과 열심히 한 건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과 열심히 하지 말았어요. 성실하게 하면 돼.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하는데 꼭 시끄러워요. 설교할 때 쟤구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를 살피려는데 누구 제일 나쁜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시끄러워요. 또요, 섬기면서 생색이 많아요. 또 일을 하면 뒤처리가 많아요. 뒷수습을 누가 해줘야 돼요. 또 자기의 일에 누가 관여를 하면 성질을 부려요. 자기 중심이니까. 관여를 못해요.
각각 자기 일은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일은. 어떻게 제대로 할까요?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래요. 자,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잘못했어요? 윤리도로 문제를 일으켰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이 뭐래요? 하나님이요. 불법을 행했대요. 불법을. 자, 여기 2절 보세요.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대로 해야 된단 말이죠. 자기의 법이 아니라 질서에 맞게 섬기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성숙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하고 미성숙하니까 건들면 여기서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일을 하니까 항상 문제를 다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5살 밑에 애들이 집에 놔두면 걔네가 건드는 모든 거는 90%가 다 문제가 있고 걔가 조용할수록 더 큰 문제가 있다. 아시죠? 아시죠? 네. 영적으로 똑같아요.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성숙한 자는 조용히 일을 해요.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 들어보고 문제는 따라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는 자기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따라주면 좀 어때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뭐가 훌륭한 줄 아세요? 오늘도 끝나면 팀장이에요. 보통 이렇게 팀장의 당회 이렇게 많으면 교회마다 살벌해요. 알아요? 모르죠? 6개월간 어디 탐방을 시켜야 돼요. 우리 교회는 웃으면서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이야기라고 방법을 얘기해요. 방법을 얘기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그거 고치면 안 돼요? 내 방법이 있는데 담임 목사가 말하는데 고치면 안 돼? 그 질서에 따라가면 안 돼?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 자기 방법대로 해야 돼? 뭐 해야 된다면 저는 또 하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지 뭐. 하겠다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기 거를 주장하면 못 자란다는 거예요. 저쪽의 방법과 저쪽의 이야기와 상대 걸 들어야 사람은 성숙해지게 돼 있어요. 아셨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불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뭐라고 그래요? 맡겨진 자기의 일에 성실을 다하고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중심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법대로 하나님의 뜻과 질서대로 해가는 거예요. 세 번째 6장 7절부터 읽어줄게요. 6절부터 쭉 읽어줄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요. 세 번째 뭐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지 말아요. 이 스스로 속인다는 게 뭐냐면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미혹하지 마세요. 이거 맞는 거야? 내가 정당하게 일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명분이 아무리 정당하다 해도 거기에 미혹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귀가 닫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비웃음을 조롱받지 않는다. 조롱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자? 여기 아주 중요한 하나의 법칙을 얘기해요. 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요. 자, 육신으로 심으면 뭘 거둬요? 육신의 열매를 걷겠죠. 그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겠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죠. 열매가 보고 내가 성령으로 따라 행했는지 아닌지를 아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육체의 것을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성령의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물론 내가 성령으로 해도 저쪽에서 육신의 일을 한다면 나는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한다고 해서 다 좋게 아름답게 풀어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성령을 해도 저쪽 사람이 육체의 어린아이라면 걔가 계속해서 나를 공격해 올 거예요.
계속해서 공격을 해와요. 그러면 내가 점검하자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 먼저 점검하는 거. 쟤는 제대로 맡기자는 거죠. 일단 여러분이 비난하지 않아도 잘못된 사람들은 주위에서 다 알게 돼요. 나한테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나한테만 그런다면 체크해 보세요, 그냥요. 뭔가 네가 싫은가 보죠, 그냥. 저도 있어요. 키 크고 머리카락 많고 잘생긴 놈 다 싫어요. 그냥 싫은 거니까. 어쨌든 열매를 보고 자기가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성령으로 심으면 어떤 열매를 거둬요? 성령의 열매를 거둬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성품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고 기도가 생기고 불쌍함이 생기고 온유함이 생기고,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난 제대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생기고 보기도 싫고 욕하고 싶고 틱틱대고, 무슨 열매를 걷고 있는 거예요? 옳다를 보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걷고 있나를 보세요. 사람끼리의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세 번째, 제자리에 머문 신앙의 특징 세 번째, 성숙해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신앙은 노력하지 않는 신앙은 절대로 못 자라게 돼 있어요. 절대로 못 자라요. 자존심은 죄라고 그랬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공생에 시작할 때도 주님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십자가에 달릴 때도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구원하라고요. 이해가 돼요? 주님이 만약 그 자존심대로 자기를 증명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취소됐을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어떤 걸 치르냐면 그 자존심 상함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왜 그걸 갈 수 있는 줄 아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선지자가 말한 바, 선지자가 말한 바, 선지자가 말한 바,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는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이 말한 그대로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싸움이었어요. 내 안에 갖고 있는 마음이 이 마음은 아니란 걸 안다면 어떻게 돼요? 이건 내가 지금 육으로 싣고 있구나. 체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죠. 어떻게 노력해요? 다물어야죠. 표정 관리해야죠. 싫더라도 인사하고 예의를 지켜야죠. 쌩까면 안 되죠. 무례를 범하면 안 되죠. 뭐만 줄 아세요? 그러니 못 자라죠. 왜? 성숙은 훈련이니까. 제가 성경을 볼 때 가장 두려워하는 성경이 몇 개가 있어요. 엘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얘기했을 거예요.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충고한 거.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려면 하나님이 중재하려니요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중재하리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 예배나 성경이나 교회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말을 조심해요. 하나님의 것에는.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걷다가 하나님이 분노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또 두려워하는 본문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부터 7절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무서워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것.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예배하고 항상 말씀하고 항상 기도하는데 너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말씀 받고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권능을 행했는데 불법이라고 말한 자가 있잖아요. 무섭단 말이에요, 이 말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이래요. 봐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데 6절 보세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자,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그래요. 죄를 중히 지다, 축적하다, 쌓아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축적하고 쌓아 올리는 자예요. 여러 가지 죄를. 자, 이런 거예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견딜 수 없어서 그 어떤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어떻게 돼요? 인간적으로 해서 쌓아 올리는 거예요.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죠. 어떤 사람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한테 어떤 사람을 욕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그 사람에게 기도해 줘도 돼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을 퍼뜨릴 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팔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힘들어서 어떤 믿음의 멘토에게 마음을 한두 명은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한두 명을 넘어서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한다면 그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어떤 문제에 못 견뎌서 이걸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면서 죄를 축적한다는 뜻이 계속 쌓아 올리더라. 쌓아 올린다. 그런 거예요.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자, 죄를 쌓아 올리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죄의 콤플렉스에 대한 돌파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죄의 콤플렉스, 죄는 방향성이 틀어진 거죠. 콤플렉스가 자기가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떤 욕심이 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문제를 빨리 끝내려고 돌파하고 싶은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남들에게 박식하다고 내가 옳다고 인정받고 싶은, 듣고 싶은 욕심,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주목하게 만들고 싶은 욕심, 이게 죄의 콤플렉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가만히 있지 못한다.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 문제를 빨리 자기가 견디지 못하니 해결하려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데 그게 계속 죄를 쌓아 올린다. 이런 자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제가 오늘 마지막 찬송을 뭘 정했냐면 예수로 사는 인생을 잡았어요. 예수로 사는 인생 중에 제가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는데 이 가사가 계속 제 위에 맴도는 거예요. 계속. 뭐냐면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아멘. 네. 기도해 보셨나요? 내 안의 모든 염려가 절실한 기도가 되셨나요? 우리의 염려는 뭘까요? 건강? 돈? 진로? 결혼? 그런 문제가 올 때마다 그 염려가 기도가 됐나요? 예, 초등학교 기도죠. 초등학생 기도죠.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하죠. 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내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잘못인데 내가 참아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어떻게? 맨날 나보고 참으래잖아요. 참으면 어떻게 돼요? 속 터지잖아요. 나만. 안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왜 저만 참아요? 제가 이런 말 하죠. 진짜 열받고 저 하면 저 어떡한다? 어떡한다고 그랬어요? 차 안에서 다 소리 지른다고요. 하나님 그 새끼 확 죽여버리니까 이 새끼 내가 왜 그런 막 욕 다 한 다음에 와쌍 한 다음에 딱 나올 때 베란간 제 마음이 지금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뭐만 줄 아세요? 그러고 나면 세상 사람이 되니까 속은 터지니까 말은 못하겠고 죽이지 못하니까 안에서 막 소리 지르는데 그러고 또 끝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에 제 마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싶어요 주님. 그런데 참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로 끝나버렸잖아요. 안 해봤어요? 제 블랙박스는 아무도 못 뛰어가요. 거기 어떤 사람이 여기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이름에 누구의 이름이 바뀌었지 모르죠. 그냥 거기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라고요. 근데 이게 터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절실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염려를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자라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데, 쫓아가고 있는데, 나도 안 되는 게 있잖아. 내가 안 되는 게 있잖아. 내 속이 안 되는 거. 이러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나도 그리스도를 닮고 싶고 넘어가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성경의 말을 알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고 싶은데 분노가 나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염려가.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변화가 없어요. 그 기도가 뭐 해주세요, 건강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싸움이 너무 많아요. 왜? 성장하고 자라니까. 계속해서 책임이 있고 저희도 부닥친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 뜻대로 뭐라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 주장대로 못하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니.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억울한데, 나는 분노가 있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철실한 기도가 돼요. 훈련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지 않아요. 입에 피가 나도록 입을 깨무세요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살갗이 떨리도록 부들부들 떨면서 인사하세요. 기도하면서. 그런 싸움을 해야, 그런 일반충의 그릇이 되고 자라야 그 안에 하나님이 뭘 담아도 역사가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려는 잘하지 않는 초등학교 4학년에 머물렀는데 대단한 수학 교수가 와서 나한테 그걸 다 가르쳐 준다 해도 되겠어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예. 내가 나중에 어떻게 실력을 쌓은 줄 아세요? 예? 초등학교 4학년 때 공부를 때려친 놈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10년 있다가, 그럼 초등학교 4학년까지 16년, 18년이네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5학년, 6학년, 8년, 그죠? 18년 만에 다시 대학을 가라고 주님이 말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잠 3시간밖에 못 자고 미친 듯이 죽은 듯이 그 마지막 훈련을 다 때려 집어넣어서 대학 간 거예요. 머리 다 빠지게 공부했어요. 뭔 줄 알아요? 그렇게 이 악물고 훈련해야만이 잘하지, 앉아서 그냥 신앙 잘하는 예는 없어요. 제자리 신앙에 머물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다른 사람과 환경을 좀 보지 마시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나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항상 배우고 듣는 제자리에 머물고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자라는 신앙으로 좀 해주세요 하는 믿음이 자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